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그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나누면서 악수를 나는 장면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최고 국무위원장님이 트럼프의 손에 등에 이렇게 탁 손을 대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마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평화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약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평화는 불현듯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했던 오랜 기나긴 세월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MTC 교육에서 북한 선교를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사역을 했는지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동굴 속에 숨어서 이불 속에 이불을 푹 눌러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의 소식이 성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 평화의 한반도를 열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그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6.13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큰 이슈를 이렇게 받지 못했던 행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이 어저께 개막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나 큰 나라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월드컵이 시작을 한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비록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큰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3번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3번은 참 익숙한 숫자입니다. 바로 3세번 때문입니다. 그 3세번이라는 뜻이 더도 덜도 말고 3번을 일컬어 3세번이라고 합니다. 가위가위보를 해도 우리는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또 삼국지에는 삼고초려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촉한 나라에서 있던 유비가 제갈량에게 3번을 찾아가서 간청했던 것을 들여서 삼고초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인데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 울고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운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미 태어나면서 한 번 울었고요, 슬픈 영화를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벗길 때도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네, 남자이지만 태어나서 3번 운다는 것은 아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이 3번의 질문이 마치 나에게 하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우리 예수님인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이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반복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며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상민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민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민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 곳, 깊숙한 곳에 있는 내 부족함이나 혹은 내 실수가 내 더러운 죄로 하여금 그 대답을 멈칫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당당했고 가장 열정이 넘쳤던 제자였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3번,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무엇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죄책감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고하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냈었던 그 믿음의 지난날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때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않는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제자였고 용기 있는,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그 당당하고 강했던 것보다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고 예수님은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열성파였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견디기 힘든 죄책감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책감에 빠져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마치 나를 죄인 중의 괴수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죄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서 저는 죄만 짓습니다. 저는 아주 벌레만도 못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죄인임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한 주에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쓰레기다, 벌레다라고 자책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나친 죄책감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일컬어 벌레다, 쓰레기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죄인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어찌 쓰레기라, 벌레다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지나치고 병적인 죄책감은 우리를 더 어렵게, 영적으로 어둡게 하게 할지 모릅니다. 여기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진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삶은 죄책감의 죄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1505년에 불안과 공포에 떨던 그에게 벼락이 벼랑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법관이 되는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그 고행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1장을 읽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문제는 결코 자신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행위와 같이 자신의 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과 그토록 미워했던 자기 자신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이 나를 계속해서 혐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자책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나를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책감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또 두 번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사랑에는 은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필레이스라는 단어로 필리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애적인 사랑이며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아가페의 참 사랑을 바로 직전에서 목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손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희생의 과정을 세 번의 시간으로 극적이게 표현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장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희극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극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딱딱하게 읽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부를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여서 그런지 베드로가 나올 때는 난 베드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이 나오면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그 안에 빠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제가 극적으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너무 황폐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상처투성입니다. 병사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 약간의 진통제로 그에게 주지만 그는 거절하고 말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게 믿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푹 성경에 빠지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목이 메어옵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내 잘못이 많고 적거를 상대적으로 저울질할 때가 태반입니다. 남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열등합니다. 또다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것은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막히면 우리의 몸이 진짜로 아파옵니다. 마음이 체하고 그 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답답하면 내 몸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 먼저 손 내밀거나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거나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성령의 임재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함으로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렇게 힘들었던 용서가 내 마음에 답답한 그 죄들이 내 모습이 눈 녹듯이 용서가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되도록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또한 내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을, 내 은밀한 죄까지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헤아려 줍니다. 그의 마음속에 담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며 그의 그 깊숙한 용서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다시 든든한 제자로, 열정이 있는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사랑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무너졌던, 그의 죄책감에 사로잡았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에게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보여드렸죠. 그의 목소리는 아마도 굵고 믿음직한 목소리입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던 그의 목소리에서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너무나도 작아지고 부끄러웠던 것이며 그 마음이 흔들렸던 목소리로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엄하게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렸을까요? 아닙니다.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 수 없던 제자 베드로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애틋했을 겁니다. 긍휼함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있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죄로 얼룩져 부끄러워하면서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애틋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 속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시는지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그는 다시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본문 18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딸을 벌리니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를 위해서 내 모든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죄와 수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까요? 지금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나는 삶,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삶,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양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양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저는 2년 전이라는 시간에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사역한 곳은 쓰레기 더미 가득한 쓰레기 매입장에 위치한 빈민가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덥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쓰레기로 인해 썩어가는 그 땅에는 그 무엇도 탄생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비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황폐한 땅에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저 어린이들입니다. 착하고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어린이들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을 보고 펑펑 울었던 날이 선교에 와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어느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옵니다. 그 어린 양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공급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어 새 영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없으십니까? 교회 학교에 오시면 우리 어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무거운 가방 어깨를 보십시오. 놀 데가 없어서 놀이터가 없어서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공급의 순환이 되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곳에게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